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목자 헬퍼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귀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장 모임을 통해 함께 나누고 또 이야기할 때 서로 격려하고 칭찬케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또 우리 목원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눌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모르겠어요. 목자 헬퍼 지금 세미나를 열심히 하고 계신지 그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리를 지키는 것, 사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헬퍼의 사명, 그냥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지금 주보를 보게 되면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장이 한 10목장밖에 없어요. 70여 목장이 넘는데 그 나머지 목장은 못 모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열심을 내셔서 어려운 중에라도 좀 모이셔야 나중에 모임을 더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나눔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렇게 오픈 질문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픈 질문 적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자신의 일터를 놓았던 적이 있는가, 언제 그런 사명의 자리를 놓았던 적이 있는지, 또 왜 그렇게 놓게 되었는지,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지 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는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모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모이고 어떻게든 모여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예배하는 그런 목장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목장 모임이 더 많아져야 돼요.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해도 10목장을 못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좀 여러분들 열정을 좀 가지시고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회당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이어서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회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이하셔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하러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상당히 용기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상당히 노출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고요. 또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마찰이 불가피한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정면 돌파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회당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내려놓지 않고 이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 헬퍼라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자와 헬퍼면 목장 모임이 어떻게든 돌아갈 수 있게 같이 움직여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으셨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고 또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신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러 이 전도 사역을 떠날 때 보면 항상 그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회당을 먼저 찾아갔을까요? 그곳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역을 바울은 감당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라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또 맡겨주신 자리는 우리가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내 마음에 좀 맞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려놔버리는 일들이 요즘 시대를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자신의 목숨을 정말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그 사명을 지키고 그 자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것을 이기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결국 그 자리를 끝까지 바르게 지키고 주신 사명을 잘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지켜내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손이나 팔이 굳어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좀 영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덧입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은 모양은 있는데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부모 이 사건을 양부모 사건을 보게 되면 아이를 입양해 놓고 아이를 학대하는 것에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심각하게 결국 아이를 죽게 이렇게 해버리는 죽은 자리에 내놓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더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성도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세상에 이 악이 득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삶의 경건이 실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책 이거 딱 들고 예배 이렇게 탁 온다고 해서 그게 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경건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바로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로 함정에 빠뜨리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엿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던졌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의도를 미리 예수님께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더 당당하게 맞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에다 딱 세우시고 모두가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태도는 대적들로부터 물러서지 않으시고 결국은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라는 의도를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동일하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것처럼 어둠의 권세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언제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손마른 자의 치유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틈을 보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게 옳으냐라고 물으시죠. 이것은 반의적 대꾸법이라고 해서 이 양 끝에 있는 것을 물으시는 것을 통해서 대조를 이루는 거죠. 양쪽 끝에 대조를 이루면서 오히려 본인이 얘기하시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반의적 대꾸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부각시키시려는 의도였는데요. 병자를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고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들 가운데 눌려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마른 자를 손을 내밀라라고 명하시고 그 손을 내밀게 될 때 즉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처음 창조되었던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있던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사단의 세력에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생명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눈앞에서 지금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안식일의 치유 사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여러분 6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눈앞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손을 쓸 수 없었던 자가, 이 팔을 쓸 수 없었던 자가 그 손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깨끗게 치료되어지는 것을 이 눈앞에서 보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가운데 있었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모두가 몰래 치료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게끔, 모두가 보게끔, 모두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오히려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거라고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으면 그 기적을 보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을 지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의논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소망으로 알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 어두운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성도들도 이 어둠의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또 베풀어 주신 기적,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헬퍼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서 믿음이 정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원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자 헬퍼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시는 사업과 또 직장과 하시는 일과 가정 위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행복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